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똑똑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기도는 기회의 문을 연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제 9장에서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멸,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임할 그 상황 가운데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서 진멸당하지 아니하고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자, 이처럼 모세는 그 금송아지 사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그들을 구원했고, 또한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으로 말미암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또 중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를 살려 주셨고, 이런 내용들이 9장에서 있었고요. 오늘 10장에 넘으면서 10장은 그 시간의 배열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다듬어 오라고 한 시간과 언약궤를 만들어 그 돌판을 넣은 시간은 1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데 곧바로 넣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간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새로운 어떤 기회들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기도라는 것은 결국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다라는 얘기죠. 말씀 앞으로. 우리 새벽 기도에 와서 뭐예요? 먼저 말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어찌하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두 돌판을 깨어서 이렇게 무너지게 했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어찌 보면 깨어질 듯한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또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또 두 돌판을 새겨오도록 깎아오도록 모세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두 돌판을 다시 깎아오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진멸하지 아니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결국 두 돌판을 다시 깎아오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리고는 어때요? 나무괴 하나를 만들어라. 결국 이 나무괴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어서 그 돌판, 하나님이 말씀을 새겨준 그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었죠. 그랬더니 5절 말씀에 지금까지 있었다. 이 지금까지는 언제예요?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러니까 40년이 지난 그때까지 여호와의 법궤가 만들어져서 결국 돌판이 언약궤 안에서 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멸당이 없어져 버릴 그런 위험 속에 있는 그런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다시금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죠.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서 분깃이 없다. 8절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대표적인 지파로 구별이 됐던 것이죠. 물론 모든 지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만 200만 명이 한꺼번에 여호와의 성막의 성전에 나올 수 없으니까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특별히 구별해서 순서를 매겨서 이번에는 어느 지파가, 이번에는 어느 그 족속이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보통 이제 반열이라고 그러죠. 반열을 만들어서, 그리고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는 제사장 지파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레위 지파는 뭐가 없었어요? 분깃이 없었죠. 분깃. 왜 분깃이 없었나?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분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분깃이 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인간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완전한 그런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존재다. 따라서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이와 같은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10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천무와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고 40주 40야 머물면서 뭐 했어요? 기도했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돌판을 새로 주셨고 다시 또 기회를 주셨고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이런 기회들을 다 주신 것이죠. 이처럼 중보기도는 기회의 문을 여는 놀라운 열쇠가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다시 한번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 다양한 기회들이 열려지게 되더라.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기회의 문들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되지 않았던 것들이 되어지는 역사, 막혔던 것들이 뚫려지는 역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라고 우리가 간증하며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을 또한 배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기도라는 것은 다만 우리가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는 응답을 이루어내는 그런 도구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여러 가지 기회들을 열어가는 그런 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친히 지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와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길을 하나를 만들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어때요? 절제하게 모세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인 걸 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해야 돼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2차 전도 여행 때에도 무시하여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제 비두냐로 가려고 그랬는데 어땠어요?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고 오바라고 합니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죠.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무시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저쪽으로 방향을 트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일에 순종해서 결국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그 마게도냐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결국 루디아를 만났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이건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성도들 입장에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그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네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오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2절 말씀에는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모세가 가져온 깎아 만들어 두 돌판 그 돌판 새겨진 말씀은 이전에 새겼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다. 이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 말씀이 첫 번째 돌판에 새겨졌던 말씀, 야 이거 말고 내가 다른 거 새겨줄게 이러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이나 두 번째 돌판이나 새겨진 말씀은 동일하시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진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돌판을 깎아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아우 싫어요, 힘들어요, 못해요, 안 해요 이러지 않고 어떻게 그대로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 말씀을 새겨 주어서 그 궤를 두 돌판을 궤에 담았다. 그것이 여기 있지 않냐라고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큰 성도의 어떤 미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사울왕이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나는 늘 기도하면서 여쭙고 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들라, 깎아오라 라는 그 말씀 앞에 모세는 겸손하게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결국 순종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주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주님 말씀 앞에는 순종하기보다는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얘기죠. 아론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어받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주님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치 아론이 그 역할을 그 아들에게 이렇게 위임해 준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된 것이죠. 베드로 전서 2장 5절에서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것은 왕 같은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상징하죠. 이 대제사장은 아론이 그 역할을 감당했고 그 아들에게 이어졌죠. 그런데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대제사장의 직분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고 그 은혜를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던 자가 제사장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연결시키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이미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자기 아들 엘르아살에게 그 위대한 직분을 위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론이 가졌던 그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 그 직분을 우리가 겸손하게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은 마치 레위 자손들에게 분깃을 주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예수님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파스칼 이야기를 가끔 하죠. 파스칼 철학자이며 과학자이며 수학자였던 17세기의
프랑스의 위대한 과학자였던 신학자였던 이 파스칼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인생의 심령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 근데 이 커다란 구멍은 그 어떤 곳으로 채워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은 내면의 만족이잖아요. 내면의 만족. 여러분 내면의 만족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은 그야말로 날마다 문을 길러 나와서 그 가란 영혼, 가란 심령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때요? 남편을 1명, 2명, 3명, 6명씩이나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모시고 살았던 그런 어떤 갈증을 느꼈던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때요?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님이 직접 주셨던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만족이라는 것은 그 세상 어떤 것들도 만족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루를 만족하려고 그러면 목욕을 하고 3일을 만족하려고 그러면 이발을 하고 한 달을 만족하려면 뭘 하고 3개월을 만족하려고 하면 차를 사고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우리 인간의 만족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 가지고는 이처럼 순간적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런 말 찬양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진, 신앙의 전진은 멈춰지지 않아야 됩니다. 6절 7절 보니까 분해야 거기서 또 굳고다를 떠나 엿바다 이처럼 계속 전진이 나가는 걸 봅니다. 이 전진을 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 신앙의 전진은 멈춰지지 않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바라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방학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흐지부지 이처럼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나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일컬음 받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은 세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내 내면과의 싸움. 여러분 땅을 정복하라. 어디를 정복해요? 내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싸움이야. 싸움. 그렇다고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 있는 내 자아와의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뭐예요? 자아와 싸움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들이 다 있어요. 거룩한 부담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 거룩한 부담들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주님을 위한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건 나만을 위한 게 아니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의의 면류관은 앞에 있는 세 단계. 첫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둘째, 달려갈 길을 마치고, 셋째,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되어져서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의 칭찬과 영광한 존귀를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